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낮춰줄래요?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도 더운 날 또 이렇게 오셔서 예배에 임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좀 인사 좀 나누죠. 오늘로 더위가 좀 가실 거라고 그래요. 오늘만 잘 견딥시다. 우리 저희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면서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만 또 잘 지나가면 다음 주부터 조금 더 시원해질 거라고 합니다. 오늘 그렇다고 또 말씀을 건너뛸 수는 없잖아요. 우리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을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제 지금 계획으로는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7번 정도로 이제 마무리할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이제 누가복음의 22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믿음과 관련된 부분 또 한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요.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그리스도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있었던 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헐몬산 아래에 있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신 거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몇 달 이상은 지났을 거예요. 그곳에 오셔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 유월절이 지나시면서 이날 밤 이제 잡히시게 되고 또 다음날 돌아가시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전통에 따라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이제 마지막 그 유월절 만찬을 가지셨어요. 유월절 만찬을 가지셨는데 그 가운데 논쟁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논쟁을 시작한 거예요. 어떤 논쟁이었겠습니까? 이 제자들은 늘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번에 큰 일을 이루실 거야.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뭔가 좀 한 자리를 좀 단단히 차지해야지 한몫 챙기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논쟁하는 게 그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누가 더 크냐? 내 공이 더 크다. 그거에 따라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서로 누가 더 크냐를 놓고 논쟁을 벌였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더 크냐? 누구의 공이 더 크냐? 이야기를 나눈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 상황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 일을 이루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그렇게 막 논쟁을 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작아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말이 들어왔을 거예요? 귀에?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관심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섬긴다고 하는 말이 그래 높은 자리에 가서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볼륨 조금만 더 낮춰줘요.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랑 단둘이 이야기를 좀 주고받습니다.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첫 번째 다룰 내용 바로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내용을 함께 좀 같이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조금 앞으로 올라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런 내용이에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흔들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를 향해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셔. 이거 이미 하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 나를 못 믿으시나?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뒤에 하는 말을 봐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33절을 보면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라면 오게도 가고 아니 죽음도 가고 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다짐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 날 잘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받을 만한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셔요?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네게 말하노니 하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함께 좀 나누고 원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내용을 우리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저는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죽음도 각오할 수 있습니다. 죽음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떤 의도에서 베드로가 이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이들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는 아마 나름대로 확신에 찬 이야기였을 거예요. 이건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자연스러운 하나의 흐름이 만들어지기는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벽한 대답을 했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면모를 생각해 본다면 베드로가 이런 주님을 위해서 그런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도 아끼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는 어떻게 들렸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듣질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베드로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오늘 다음 날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을 알고 계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2가지 입장이라면 만약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주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예요. 주님과 함께 내가 죽음도 감당하겠습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들으세요? 이야기를 들을 때. 베드로가 역시 큰 소리 잘 치는구나. 허풍쟁이구나. 이런 생각을 혹시 하지 않으십니까? 다른 데 봐도 베드로는 앞장서서 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수님한테 주님 정말 주님이시던 저를 무리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우리 지지난주에 봤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할 만큼 어떻게 보면 담대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무모해 보이는 이야기도 잘하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면 항상 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 허풍일까요? 아니면 큰 소리 그냥 한번 쳐보는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이 죽임당하실 일 없으니까 그냥 막 믿고 하는 이야기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베드로의 이 이야기는 진심을 토하는 고백이었을 겁니다. 적어도 그 순간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과 함께라면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하는 분명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진실한 고백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그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가 그 말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는 거예요. 믿음에 찬 고백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정말 삶으로 이어지느냐 하는 문제는 같은 선상에서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우리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집에도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우리 집 식구들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이제 운동을 하겠다고 피트니스 등록을 해요. 제가 얘기할 때 웃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는 분들일 겁니다. 매일 어떻게 하겠다. 옆에서 말리죠. 야, 그 돈 내도 잘 가지도 못하는 거. 근데 각오를 다지잖아요. 나는 많이 갈 거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시험이 다가오기도 하고, 바쁜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날씨가 안 좋기도 해요. 또 어떤 시간대 가면 사람들이 너무 붐벼요. 그럼 이런저런 이유로 빠지다 보면 한 달에 한두 번 가고 마는 경우가 나오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등록할 때 그냥 진심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을까요? 이 진심이에요.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요번엔 꼭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다지고 진심을 다해서 등록을 한 겁니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살아가던 중에 여건이 바뀌고 환경이 달라지면서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익스큐즈를 하죠. 스스로 익스큐즈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걸 적당한 선으로 밀어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졌던 마음은 진심인데 그 뒤에 살아가면서 그거를 뒷받침할 만한 실천력이라든가 어떤 의지가 중간에 사라져 버린다거나 그 실천력이 좀 줄어드는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예수님과 함께라면 죽음도 각오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의 결연한 각오였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베드로는 적어도 이 순간 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내놓는 게 조금 도 아깝지 않다. 그게 아무리 힘들어 난 할 수 있다라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을 향해 말씀드릴 만한 믿음은 있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가기에는 아직 그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흔들리는 중이었다는 거죠.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완벽하다고 할 만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의 고백 그대로 자신의 삶을 이어갈 만큼 그 믿음이 견고히 서 있지는 못했던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믿음의 고백 또는 의지, 소망 이것과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삶의 믿음의 실력이라고 할 만한 것에 괴리가 생겨버리고 만 거예요. 그 가운데 문제가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베드로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말 베드로만의 이야기겠느냐는 거죠. 사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종종 반복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감동하기도 해요. 야, 너희들이 그런 생각을 다 했구나 이러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 보면 어때요? 참 무색해질 때가 많죠. 이거는 누구냐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같이 겪어나가는 공통된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어떤 때 우리의 그 믿음이 조금 더 단단해진 것 같아서 내가 좀 더 자신 있게 나아갈 때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우리가 하루 이틀 신앙생활을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을 가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의 스케일 속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나가는 그 부분이 너무 작아진다는 거예요.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이러한 면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신앙에 대해서 자신하는 모습을 갖는 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너무 자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이만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아무도 없다는 거죠.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나 자신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나도 날 잘 모르겠어 라는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하고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내로남불이란 말 하잖아요. 나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게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해하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경우가 많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 괴리가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 믿음을 자신하는 순간 내가 내 믿음을 다시 세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한다는 말이 뭡니까? 이만하면 됐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나는 이만해. 그러니까 난 이만하면 됐어. 이런 생각을 품는 그 자리가 정말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까 앞에 드렸던 말씀 그 내용이에요. 내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자신하는 그 순간이 넘어지기 쉬운 자리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이야기를 봐도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그리스도 고백을 하고 칭찬도 받았고 나름대로 잘 나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진심을 담아내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조금도 꺼리길 것도 없었을 거예요. 자신 있게 고백을 했던 거죠. 나는 주와 함께 죽음의 자리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그가 선줄로 생각했던 자리였던 거예요.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죠. 그 다음에 바로 넘어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잖아요. 그러나 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하는 그 순간이 될 때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보다 더 겸허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스스로 예수님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 날이 지나기 전에 베드로가 넘어지고 맙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했던 시간을 생각해 본다면은 아마 저녁 시간이었을 거예요. 유월절이 시작되는 저녁 시간이었을 겁니다.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하루는 저녁에 시작해서 해 진력에 시작해서 해 진력에 맞춰요. 그러니까 이미 해가 지고 저녁 만찬을 가졌기 때문에 유월절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겟세마네로 갔다가 거기서 기도하신 후에 잡히시죠.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보낸 종들 또 군인들에게 잡혀서 제사장에게로 끌려오셔요. 그날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 뜰에 잡혀서 이제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총독의 관저에도 끌려가시고 오락가락 하시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되 이미 다 도망가 버리고 없었어요. 그런 중에 베드로만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 계시던 그 뜰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 상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를 살피기 위해 그곳에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베드로가 좀 담대하기는 해요. 그죠? 다 도망가 버리고 만 상황에서 그래도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좀 알아보겠다. 거기까지 찾아온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까지 오는 건 좋았어요.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는 듯 보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죽음의 자리도 갈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자기 고백을 실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만난 상황이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뜰에 있던 여종들 또는 다른 사람들이 야, 너 예수와 같이 함께 다니던 자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 안 되는 시간이에요. 기껏해도 2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 사이에 3번 그런 질문을 받게 되죠. 너 예수님과 같은 배 아니냐? 한 무리 아니었니?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부인을 합니다. 적극 부인을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냥 부인했다고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부인하는 모습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처음엔 그냥 부인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두 번째 물었더니 나는 맹세까지 해요. 내 맹세코 예수를 모른다.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맹세하고 부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저주하며 맹세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공포가 그만큼 커졌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죠. 나중에 저주하는 데까지 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음도 각오했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자기가 만난 상황 때문에 그의 모습이 완전히 돌변해버리고 만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중에서 특히 아주 극적인 장면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았다, 돌아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시선이 닿지 않은 곳에 아마 베드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째 부인했을 때 돌아보시면 베드로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일 후에 베드로가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 이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보실 때 눈이 맞추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깨달은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 자기는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닭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보는 시선을 마주쳤단 말이에요. 자기의 마음이 찔렸겠죠. 그리고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합니다.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몇 시간 전이에요. 예수님 향해 나는 죽음도 각오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했던 그 베드로였는데 얼마나 믿음이 담대한 믿음의 소유주처럼 보였습니까? 그래서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그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믿음 안에 담대했던 것처럼 보였던 베드로가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스스로가 처절하게 경험을 한 거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사순절, 부활절 되면 늘 반복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여기서 오늘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실패한 베드로를 보라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베드로를 위해 미리부터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떠올려 보시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이야기하죠. 예수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감옥도 갈 수 있고 죽음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뭘 알고 계셨습니까?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니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셔요? 야, 너 정말 기특하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다시 돌이켜서 다른 사람들 든든하게 세우라. 이 말씀까지 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돌아보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는 이야기 같아요.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실패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셨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건 전제하고 계셔요. 필요한 부분이었을 겁니다. 그가 그 과정을 겪어나가는 것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그건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다만 그 이후에 넘어지지 않고 넘어진 자리에서 주저앉아 못 일어나게 되지 않도록 그를 권면하고 또 기도하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죠. 무너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 않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셨고 그가 다른 형제들을 굳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한 자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세상 가치는 그렇지 않잖아요. 한번 뭔 일을 해서 실패하면 끝 아닙니까? 다시 기회가 주어지기 어렵잖아요. 이게 세상에 익숙한, 우리 모두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원리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실패할 걸 알아. 그런데도 나는 너를 통해 이런 일을 이룰 거야. 이런 의지를 가지고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 뒤를 준비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게 비단 베드로의 이야기이기만 하겠습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넘어질 것도 아십니다. 때로는 그 넘어짐을 통해 우리가 더 단단해질 것도 아셔요. 다만 그 자리에서 넘어졌을 때 절망하지 않고 그건데 주저앉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이야기만 아니라는 걸 바울을 통해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지도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떠올려 보십시오. 호언장담해요.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요. 그런데 그는 그 상황을 전혀 몰라요. 그 다음 이어질 상황들을. 그냥 큰 소리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걸 아시고 기도하고 계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도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다 알지 못한 채 살아갈 수도 있고요. 오늘 이 교회를 예배를 마치고 돌아나가 세상에 나갔을 때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제가 어디서 어떻게 될 줄 아시기에 그걸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우리가 다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이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끌고 갈 만한 견고한 믿음이냐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 스스로 답하기 좀 어려울 때가 많을 거예요. 왜요? 경험을 해봤으니까요. 나는 분명히 그런 줄 알았는데 어떤 순간이 지나고 나면 내 믿음이 참 연약했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경험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나눴어요. 물 위에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명령하셨을 때 물 위에 담대하게 내려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몇 발자국을 걸었는지 모르지만 바람 소리를 듣고 풍랑을 보고 그가 두려움에 빠져 물속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잠깐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물 위를 걸을 만한 믿음이 물 위에 서지도 못할 믿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던 베드로의 시선에 뭔가가 끼어들면서 주님을 못 보게 되어버린 것 아니에요. 그와 같은 일을 우리도 겪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의 큰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니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만한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늘 이제 나가는 기도 제목을 보면 항상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가 꼭 나가요. 왜 그럴까요? 이와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다지고 결의를 가지고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만으로 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없이는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믿음 가운데 섰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삶을 완성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 안에 섰습니다라고 하는 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첫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그 걸음은 계속 옮겨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는 길이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특히 우리 청년들 얼마나 더 적어도 살아온 날보다 훨씬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 시간을 가면서 여러분의 결의와 의지만 가지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가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자라간다는 의미 속에는 성장해 간다고 하는 개념 속에는요, 점점 자라가서 자기의 주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자기의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렇죠? 그게 독립이잖아요. 그게 성장해 가는 사람이죠. 만일 나이를 먹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나이가 못한다는 이야기 듣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도 그대로 투영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주체로 해나가는 일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믿음의 성장이, 믿음이 자라나간다, 믿음이 깊어진다, 믿음이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그런 표현에 담겨있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점점 더 의지해가는 모습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는 성장의 의미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면서 주님 정말 지내보니 살아보니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를 고백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제가 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얼마나 담대해 보입니까?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갈 수 있습니다. 제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담대해 보여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나온 생각입니까? 자기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의지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오늘 왜 베드로가 통곡을 했을까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 그가 할 수 있는 건 통곡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죠. 믿음이 깊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내 의지를 굽힐 줄 아는 그 모습이 성장해가는, 신앙인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요, 이러한 삶조차도 우리의 의지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를 잘 보십시오. 그에게 의지가 없었습니까? 결단이 없었습니까? 그에게는 의지도 있었어요. 결단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도 지나기 전에 무너져 내린 것이 문제였죠. 이건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결의를 다지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그런 모습이 많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한 주일 한 주일 지나가면서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모든 게 다 무산되는 경험들을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내 목숨을 걸고라도 해보겠다고 했던 결의조차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생긴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를 간구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우리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나를 인도해 가셔야 합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을 구하라고 하면은 흔히 이런 생각을 해요.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치료, 이런 거창한 것들을 떠올리기 쉬워요. 그러한 능력 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내가 서 있기를 구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그와 같은 일을 하시니까요.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주어진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붙들어 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작정하고 나가는 이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나는 어려울 수 있어요. 아까도 우리의 말씀 중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런저런 계획을 많이 세우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것이 막 흔들리고 무너지는 경험을 하잖아요. 성령 앞에 기도할 때 뭐가 달라질까요? 하나님 그 상황을 바꿔주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나에게 조금 더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해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걸 행하느냐 행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차이가 너무나도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결단했으니 나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나갈 수 있어.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 길을 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끊이지 않는 한 나는 되게 연약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시는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성령을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뭔가 해보는, 내 힘으로 뭔가를 해서 내가 이러한 결과를 냈구나, 이러한 것에 대한 희열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못할 줄 알았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능력 되어 주셔서 이걸 행하게 하셨구나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러한 경험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매 순간 구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러한 결과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설령 흔들리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그 자리에 돌아와서 그 주어진 길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저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혹시 저희에게도 스스로의 믿음을 자신하고 스스로의 결심과 의지만으로 주님을 잘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저희의 믿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조차 알지 못할 때에도 저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항상 성령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